할렐루야!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메대 족속 아수의 아들 다리오 갈대아 나라 왕으로 시험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항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언함을 주시사 이 예언서를 읽는 자들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들이 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 시간에 이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도 오늘날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다니엘서는 1장부터 12장까지 되어 있는 예언서입니다. 다니엘서는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예언서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요한 계시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요, 바벨론부터 시작합니다.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하나님께 기도하여 알고 해석하였는데, 이 모든 것이 메데바사, 헬라, 로마, 즉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 세계에 가득한 천년왕국이 설 때까지 예언하고 있는 예언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니엘서 1장부터 8장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다니엘서 1장부터 다시 보면은, 다니엘서 1장은 뜻을 정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1차 바벨론 포로로 바벨론에 있게 되어 궁궐에서 왕이 정한 음식과 그 마시는 포도주를 먹지 않기를 뜻을 정하여 한간장에게 구하였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간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한간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그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10일 동안 왕이 정한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또 왕이 정한 음식과 포도주를 마신 소년들과 비교하여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열흘 동안 시험하여 왕이 정한 음식과 포도주를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먹고 마시지 않고 채식을 먹었습니다. 또 물을 마셨습니다. 왕이 정한 음식과 포도주는 제사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 음식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그 양심을 더럽게 하기 때문에 이들은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10일 동안 지나서 보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왕이 정한 음식과 포도주를 마신 것보다도 훨씬 더 건강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왕이 정한 음식과 포도주가 아닌 다른 것을 먹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환경이든지 이것이 우리의 양심을 더럽게 하고 또한 그 우상 숭배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여 구하게 하시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다니엘서 2장은요,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고 나서 깨었는데 그 꿈을 알지도 못하고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번민하여 있다가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불러 너희가 내가 꿈을 꾼 것을 알게 하고 해석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은 왕이 무슨 꿈을 꾸은지 알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왕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꿈을 알 수 없고 해석할 수 없자 진노하여 내게 이 꿈을 알게 하고 해석하게 하지 못하면은 다 죽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왕에게 나가서 기한을 정하여 주시면 그 꿈을 알게 하고 해석해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게 하고 해석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이시면서 과연 왕이 무슨 꿈을 꾸어서 그것을 보고 해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지혜가 되고 하나님께 구하는 지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지식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7 영을 구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것은 큰 신상이었습니다. 그 큰 신상은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널뛰다니는 굴이요, 종아리는 철이요, 10발가락은 진흙과 철이 섞였는데 사람으로 하지 않은 떠인돌이 날아와서 발등을 찍히니 그것이 무너지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만이 세워진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서 3장은요, 불 가운데 네 사람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높이가 30m, 15층 건물 높이 정도 되는 큰 금신상을 세워서 악기 소리가 들 때에 엎드려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절하지 아니한 자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은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금신상을 향하여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악기 소리를 들어도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참소하였습니다. 이들은 왕 앞에 붙잡혀 갔습니다.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이제라도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명령이 타는 용광로 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과 그 신앙의 의지는 견고하였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말하였습니다. 왕이여, 우리와 승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라고 자신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양보하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굳센 신앙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목숨이 위태로워도 차라리 죽을지언정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 또 한 가지는 어떤 우상이든지 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북한에 올라가가지고 김일성 앞에 아이고 뭐 한 번 전하면 뭐 내 양심만 안 속이면 되지. 그것은 성경 말씀대로 아니고 어떤 우상이든지 하늘에 있는 형상이든지 땅에 있는 형상이든지 바다에 있는 형상이든지 아무 형상이라도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형상이든지 거기에 절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이 뭐 한번 하고 내 마음만 안 그러면 그렇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우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코처럼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데 아무리 맹년이 타는 풀무불이라도 하나님은 능히 건져내십니다. 왕의 손에도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다. 다신교를 하지 않겠다. 종교다운주의를 하지 않겠다. 라는 확고한 신앙을 가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자기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평일보다도 7배나 뜨겁게 하여서 이들을 용광로에 던졌습니다. 용광로에 던질 때는 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용광로 속에 타 죽지 않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외에 또 다른 한 사람이 용광로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놀래가지고 아니 우리가 던진 사람은 분명히 세 사람인데 어떻게 네 사람이나 보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여러분 용광로는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던져놓으면 불타버리고 없어질 것인데 거기에 있는 네 사람은 그 안에서 다니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눈 것입니다.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넷째 모양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신들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우상숭배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이 표현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넷째 모양이 그 신들의 아들과 같은 자는 구약 성경에 나타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 앞에 세 사람이 오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이고 두 사람은 천사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4장은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먹는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 2장 다음으로 두 번째 꿈을 꾼 내용이 다니엘서 4장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꿨는데 이 꿈에 대하여 해석할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라는 건 7영을 생각하면 됩니다. 7영. 여호와의 신,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한 신이 있는 다니엘이 왕이 꾼 것을 해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꿈의 해석은 왕이 7년 동안 사람의 마음이 아닌 짐승의 마음이 되어서 7년 동안 소같이 풀을 먹고 하늘이 이슬해졌고 또 머리털은 독수리의 털같이 자라고 손톱은 새의 발톱까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7년의 기한이
찼을 때에 왕은 사람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를 낮추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십니다. 이 땅에 어떤 근세와 권력을 가진 왕이라도 그 위에 하늘의 왕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왕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늘의 왕 예수님은 의로우시며 겸손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왕이라도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에게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녀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벼우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에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벳살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벳살살 왕이 이 1000명과 술을 마실 때에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면서 성전을 무너뜨렸습니다. 불태웠습니다. 거기서 성전에 있던 은과 금그릇을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1000명에게 잔치를 베푸면서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함께 그 성전에 가지고 온 은과 금그릇에 술을 따르며 즐기고 또 우상신들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한참 취하여서 흥얼흥얼 거릴 때에 왕이 벽을 향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손들이 있어서 벽에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왕은 손이 나타나서 글을 쓰는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왕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였습니다. 벽에 쓰인 글자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떨면서 이 글자를 해석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석해 보라고 하는데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 글자를 읽고 해석하라 했으나 능히 글자를 읽고 해석할 자가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의 모친이 들어와서 거룩한 신들의 영인은 다니엘을 소개하였습니다. 부친 때에 왕이 꿈꾼 것을 해석한 다니엘이 있다. 그에게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그를 불러서 저 글자를 읽게 하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불려갔습니다. 왕이 벨사살이라는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너희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들어와서 벽에 있는 글자를 보았습니다. 그 글자를 보면서 먼저 그 글자를 읽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글자가 저 벽에 적혀 있는지 이유에 대해서 왕에게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왕의 부친이 7년 동안 짐승의 마음을 가져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에 이슬해졌고 그 머리털은 독수리의 털처럼 되고 또 손톱은 새의 발톱까지 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마음을 낮추지 않고 그렇게 해서 된 것인데 왕은 이것을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않고 또 성전의 그릇에 술을 마시며 나무와 구리와 그런 모든 재료로 만든 우상들에게 절을 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기에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한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이 자기의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거나 또 하나님 믿는 자를 의도적으로 괴롭히고 핍박하면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죽이십니다. 헤롯 왕이 기독교를 없애려고 교회 지도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죽이고자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옥에 갇히자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하였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우며 옥문 밖으로 나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은 얼마 있잖아 충이 먹어 죽었습니다. 헤롯이 죽은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다는 겁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한 거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은지라 하는 것입니다. 벳살살 왕도 마음을 낮추지 않고 성전에 은과 금그릇을 가지고 거기에 술을 따르며 또 우상 신들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죽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함부로 하나님 믿는 자를 괴롭히면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요, 지금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요, 영적 지도자를 괴롭히고 이단이니 하면 그거 혼납니다. 그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일개의 변호사가 어떻게 말이야, 아무것도 모르는 게 말이야, 그 마귀로 틈타가지고, 그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치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벽에 적힌 글을 읽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글을 읽으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었습니다. 메네라는 것은 세어서 끝나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을 적혀 있습니다. 메네 바벨론이 이제 끝났다. 바벨론은 망한다는 거예요. 달아보니까 데겔 저울에 달아보니까 모진한다는 거예요. 우바르신 우 그리고
바르신 나누었다. 두 나라로 나뉘어진다. 메대와 바사로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세어보고 저울에 달아보니까 모질하면은 나눈다는 거예요. 네. 그날 밤 벳살사 왕은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은 사자굴에서 살아난 다니엘은 죄가 없음이 명백하다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이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였습니다. 또 그들 위에 120명 위에 총리 셋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입니다. 총리 셋 중에 가장 높은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이 있죠. 국무총리급으로 온 전국을 다니엘을 세워서 다스리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시기한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실하여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여 다니엘을 뒷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나와요. 아무 허물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고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였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보면 이것들이요, 촛불 켜도 안 되고, 또 민노총을 내서 함을 연대해도 안 되고, 이러면, 아니, 도대체, 끝난 지가 언제인데, 또 이태원 해가지고, 또, 저 짓을 하려고요. 맹렬히 공격을 해도 안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미친 거예요. 아무 허물도 안 나오는데 억지로 해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그래서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노 다 동원하여서 불법을 만드는 거야. 저 더불어민주당이 하려서 맨날 저 짓을 하면서 불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나가서 이 금령은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위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다. 그래서 왕의 도장을 구하였습니다. 왕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도장을 찍어줬어요. 찍어줬는데 이게 다니엘에게 영향이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도장을 찍었던 것은 다시 변개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금령인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왕 외에 유일하신 하나님께 매일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무리들이 다니엘을 고발하였습니다. 고발하여 이제 다니엘을 어떻게 왕이 구할 수가 없어요. 도장은 찍혔고 변개할 수 없고.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는데 다음 날에 가니까 다니엘이 살아있는 거예요. 천사가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왕에게
소리 질렀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니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다니엘이 죄가 있다면은 사자굴에 던질 때 사자가 다니엘을 씹어 먹었습니다. 근데 사자들이 다니엘을 먹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나는 죄가 없음이 명백하다. 그러면은 나를 참수한 자들을 던져봐라요. 나같이 죄가 없으면 사자들도 저들을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참수한 자들과 그의 처와 자식들까지 사자굴에 던졌습니다.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뛰어서 움키어 뼈를 으스슥 다 삼켜 먹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지었습니까? 다니엘을 참수한 자들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지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7장은 다니엘이 꿈을 꾼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니까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이 벳셀살 5년에 꿈을 꾸니까 그 꿈의 한상을 보니까 큰 바다에서 큰 네 짐승이 차례대로 올라오는 것이 없습니다. 첫 번째는 독수리의 날개가 달린 사자였습니다. 두 번째는 새 갈빗대를 입에 이사이에 물린 곰이었습니다. 세 번째 올라오는 짐승은 머리가 넷이요 또 새의 날개가 넷인 표범이 올라왔습니다. 네 번째는 10뿔 가진 짐승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자가 올라왔다는 것은 바벨론입니다. 곰이 올라왔다는 것은 메데파사입니다. 표범이 올라왔다는 것은 헬라 제국입니다. 10뿔 가진 짐승이 올라왔다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큰 신상, 머리와 검인 것은 바벨론이요 가슴과 팔이 은인 것은 메데파사요 또 배와 넉다리가 구린 것은 헬라 제국이요 종아리가 천인 것은 로마요 그리고 10발가락은 바로 13개를 19역으로 나누어서 연방제로 하는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있다는 걸 말하는데, 그래서 10발가락 또 다니엘이 꾼 짐승 네 번째 짐승이 10뿔, 이것은 같은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에 사람으로 하지 않은 뜨인돌이 발을 쳐서 무너졌어. 이 발을 친 돌이 태산을 이어 온 세계에 가득하는 것은 천년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네. 사람으로 하지 않는 뜨인돌이 우상을 무너뜨린다. 이것은 예수님의 지상재림입니다. 이런 것처럼 내 10뿔 가진 짐승이라도 이것이 망하고 결국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예수님이 이 지상에 성도들이 얻는 나라를 만듭니다. 성도들이. 그래서 성도들을 위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얻는 나라가 천년왕국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22절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면 성도들이 나라를 얻느니라. 그럼 이 성도들이 누굽니까? 성도들.
성도들은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과 환난 중에 페트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다는 것은 신약 성도들 14만 4천 명, 두 증인, 구약 성도들, 그리고 또 못뱀을 당한 자들,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못뱀을 당한 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인들, 이들을 가지고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다니엘서 7장은 벳살살 왕 첫 해에 꿈을 꾼 것입니다. 3년이 나서 벳살살 왕 3년에 다니엘이 한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7장은 꿈을 꾸어서 한상을 보는 것이고 8장은 꿈을 꾸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상을 봤다 이랬는데 3년이 지나서 두 번째 한상을 보니까 이번에는 순양, 두 뿔 가진 순양과 그리고 두 눈 사이에 큰 뿔이 난 순념소를 보게 되었습니다. 두 뿔 가진 이 순양 중에 한 뿔이 다른 뿔보다 길었습니다. 이것은 메대보다도 바사가 힘이 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양을 무너뜨리고 놓은 순념소가 있는데 그 두 눈 사이에 큰 뿔이 있더라. 현저한 뿔이 있더라. 이것은 첫째 왕, 즉 알렉산더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꺾이고 네 뿔이 나는 거예요. 네 뿔. 네 뿔은요,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전 세계를 13년 만에 점령하고 나서요 33살의 나이에 죽습니다. 죽고 나서 분할 통치, 4명의 분할 통치가 있는데 이 분할 통치가 되는 네 뿔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셀루쿠스, 카산드, 리스마쿠스, 프톨레미입니다. 근데 그 뿔 중에 하나가 한 뿔에서 또 다른 작은 뿔 하나가 올라오는 거예요. 작은 뿔 하나가. 그래서 셀루쿠스 왕조에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악질이 하나 옵니다. 악질이. 아주 나쁜 놈이 한 놈이 올라오는데 이놈이 적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유대인들을 혹독하게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돼지 피를 뿌리고 유대인들에게 돼지고기를 먹게 하고 또 제우스 신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2300일 동안 한다는 건데 이거는요 무엇이냐면 정한 때 끝에 가난이라 했습니다. 정한 때 끝에 가난이에요. 뭐냐? 적 그리스도가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7년 환난 때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펴고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한 것에 선 것을 보고는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한 때 끝에 관한 일로서 하지만은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고 깨어지리라 했습니다. 다니엘서 8장 25절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시면서 적 그리스도를 무너뜨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는 사람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이라 했습니다. 뜨인 돌이 큰 신상을 무너뜨린다. 10발가락 이것을 무너뜨리고 또한 8장에는요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뜨인돌,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는 뜨인돌. 또 8장 25절에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게 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지상재림입니다.
그래서 재림은 공중재림이 있고 지상재림이 있는 거예요. 공중재림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데리고 가는, 교회를 데리고 가는 것이고, 지상재림은 적 그리스도, 이 큰 신상을 무너뜨리니까 내 짐승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 무너뜨리는 것은 입에 양금이 나와서 무너뜨린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주일날은 다니엘서 9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 기독교의 근인을 무너뜨리기 위해 마귀로 틈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중심은 교회가 되어서 자유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고 한기총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독교 교회의 대표가 우리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인데 지금 마귀로 틈타가지고 음부한 짓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 좌파들, 귀신중도를 박멸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상장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